이번 2013년도부터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로 새롭게 임명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숙 자매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한인숙 자매님이시고요. 어머니는 우리 이연자 집사님, 아버지는 한영석 집사님, 남편은 이창선 형제. 그렇게 가족들이 됩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해 주시죠. 앉으시고요. 저 뒤에 보니까 우리 김동표 씨가 찬양대에 앉았네. 일어나라고 안 했는데도 일어나시고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해 여러분들이 많은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었으리라 믿습니다. 좀 더 금년에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무슨 일을 시킬 때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화가 난 일이 있으면은 밤새 잠을 못 잘 정도로 품지 않고 바로바로 풀려졌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귀찮게 해도 오래 참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욕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무엇에 즉흥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또 즉흥적으로 일을 저지를 때도 참아내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하는 일을 보고 못마땅해 신경질을 부리기보다는 지그시 참고 쳐다보고 바라보고 껴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게으름이 내 뒷공무니를 붙잡을 때도 벌떡 일어나 교회로 달려오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시간이 아깝다고, 돈이 아깝다고 인색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마귀들 다 떠나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그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야 하고, 내가 바쁜 일이 있어도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존귀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그런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하고 교회 구석구석을 내 집을 돌보듯이 그렇게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소망들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져서 한 해에 풍성하게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작년보다도 나은 한 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도 어린 시절이면 키가 하나 더 자란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나 몇 센치 컸다고, 나 1cm 컸다고, 몇 미리 컸다고 그거 제가 보면서 줄을 걷던 그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키를 재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키를 재고 믿음의 몸무게를 달아보고 믿음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양을 재어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 없이 출발하는 경우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또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그저 무덤덤하게 새해를 맞기보다는 그래도 설레임을 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되든 나중에 또 후회하는 일이 있든 그거 먼저 지레 걱정하지 말고 조그만한 소망, 조그만한 기대, 자그마한 설렘이라도 가지고 출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많이 신경 쓰이시죠? 저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 보니까 건강이 이거 여간 장난 아닙니다. 조금만 몸이 시원찮아도 옛날 같으면 금방금방 회복되는데 요즘에는 금방금방 회복되지를 않아요. 몇 날 지나야 돼요. 몇 달 지나야 돼요. 속상해요. 짜증나요. 화가 나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건강, 여러분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 운동하십시오. 운동.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운동하시고 저녁에 퇴근해서 피곤한 몸이지만 운동으로 풀어내시고
등산도 가보시고 뒷산에도 올라가 보시고 교회에서 어디 산행 간다 그러면은 열일 제쳐놓고라도 가시고 사진 찍으러 간다 그러면은 카메라 둘러매고 한번 떠나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가지시고 뭔가 좀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나 육신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건강관리 잘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용돈 달랄 때 짜증내지 않고 언제나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필요하는 대로 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궁핍함에서 덜어 벗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통장 바라보고 잔고 바라보고 카드 결제할 것 생각하고 인상 찌푸려지는 한 해가 아니라 그것들을 결제하고 남을 만큼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여러분들의 경제에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몇 분들과 인사합니다. 부자 되십시오. 부자라면 돈만 생각하는 그런 부자 말고 믿음의 부자 되도록 또 기도해야죠. 믿음의 부자 되십시오. 한번 하십시오. 믿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모션을 하겠습니다. 큰 부자 되십시오. 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의 생각만 가지고 그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바람만 있다고 해서 그게 된다면 살만한 세상이죠. 그러나 그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세상 살기가 만만하지 않단 말이죠. 마치 다윗과 골리앗처럼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정말 그 소망을 이루고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큽니다. 이런 것들을 이루려면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왜 성공적인 삶의 좋은 시작이며 열쇠이냐? 예배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형통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지를 못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를 못해. 가까이 있는 사람과 소통이 안 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언로가 막혔어. 상대방이 나에게 뭘 원하면 정말 다소곳이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 나도 하고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가족에서부터 그것이 안 돼. 교회에서 내 믿음은 좋아. 교회에서 나는 기도를 많이 해. 충성을 많이 해. 그렇지만 내 가까운 데에서부터 그 믿음이 표현되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나의 관계는 너와 이웃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강령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의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형제 자매 이웃과 손을 잡을 줄 모른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말 맞는 얘기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인색하고 내 마음 주는 거에 인색하고 내 정을 주는 것에 인색하고 웃음을 주는 것에 인색하고 내가 애주중재하는 것에 주는 것을 인색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건 인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같아도 사람에게 잘못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사랑과의 관계이고 사랑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온전하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뭐냐?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트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분과 나 사이에 소통이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내가 떳떳하게 서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날마다 죄짐을 짊어지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고개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수치스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못하는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기가 계면쩍고, 기도하기가 부끄럽고, 기도하기가 어색하고, 기도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과 이야기해야 되는데, 뭔가 내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있을 때에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을 때에 실수해가지고 죄를 지면은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부끄럽지만 나가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고 생활하는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 집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마음을, 담대함을 못 얻는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이것이 손해인지를 모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그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결정지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주 못 나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바위야 나를 가려라, 산아 나를 가려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보실까봐 아담이 벌거벗어가지고 숲을 사이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몸은 교회에 오죠, 몸은 예배 드리죠.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 못 갑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올 한 해는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들 벗어나시고 이런 것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언뜻 생각할 때 1시간 드린 거, 그까짓 거 뭐가 그 대단한 일이 있으랴, 교회 하루 안 나가는 거, 주일 한 번 안 나가는 게 뭐가 그렇게 손해가 있으랴,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말이죠, 거창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스며듯이 임하는 겁니다. 물에 젖듯이, 가랑비에 이슬 젖듯이, 가랑비에 못 젖듯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로또 당첨되듯이 엄청난 축복이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씩 젖어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죄를 졌어도, 넘어졌어도, 누구와 싸웠어도, 방금 신경질을 내고 화를 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게 내 자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기도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시간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모든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그 예배는 곧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치료받고,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을 이루는 자리다.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시고 예배를 꼭 붙잡고 악착같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이 여인은 남편을 그동안 5번이나 갈아치웠어요. 왜 치웠느냐? 남편하고 살다가 보면 남편이 일찍 죽어요. 다른 남편 얻어가지고 또 살면 또 죽어요. 그 남편 죽으면 또 다른 사람 얻어가지고 재혼하고 했는데 계속 남편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여자를 만나는 사람은 다 죽는다, 저 여자와 살아가는 남편은 다 죽는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가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의 고통과 아픔을 아셔요. 근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얘기를 시작합니다.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경곡을 찌르죠. 그때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래,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진정 아니다. 내가 그것을 안다. 이렇게 그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그의 마음을 열어 제치자 이 여인이 자기가 고민하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정말 엄청나게 따돌림을 당하고 말이죠.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했던 여인이에요.
생전에 자기 남편이 죽은 그런 여인이라고 그런다면 그 시대의 신앙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인이라고요. 마치 소설의 주홍글씨처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이 여인은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조금 내가 제대로 만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내가 한번 치료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이 여인의 주제였습니다. 삶의 주제였다고요.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문을 이렇게 열어주시자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걸 물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언제 오는 게 아니다. 미리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다. 이 시간 너와 나의 만남이 곧 예배이며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여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문제들 기억하기도 싫은 뒤로 다 내보냈다고 하더라도 금년으로 연장되어져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런 문제 금년에는 고리가 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과 연결되어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단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그동안 전 인생을 통하여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이 문제를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문제로 풀어냈던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지나간 모든 생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이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뺄래야 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발가벗은 몸으로 서 있는 게 기도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가리울 수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서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내는 게 그게 기도다. 어제 우리 몇몇 자매님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가운데 한 자매가 요즘 우리 창세기가 묵상하는 본문 아니겠어요? 거기에 이제 그 아내 하와와 아담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의 그 수치와 또 내 안에 있는 그 수치를 서로에게 내어줘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질타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게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고 주님과 우리들의 관계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초점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잘못해서 죄를 져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주님 앞에도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를 더 받아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사람 편에서는 그게 부끄러움으로만 느껴져 가지고 선뜻 나가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다면, 즉 다시 말해서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 부끄러움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일 수 있단다면 그때부터 그 심령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수치를 주 앞에 입으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잘 아실 텐데, 잘 아시죠. 물론 하나님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 결단과 내 행동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신 앞에 나와서 사정하고 당신 앞에 나와서 구하고 당신 앞에 와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어쩌다 한번 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조금씩이라도 기도하세요. 계속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시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어갈 때에 이 2013년 한 해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나고 성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헌신은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찬양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고, 봉사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다양하게 많이 하는데 이런 봉사라는 것은 다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헌신되어야 됩니다. 봉사라는 것이 헌신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헌신으로 할 때 내 희생도 따르고 그 희생에 따르는 만큼 애착이 가고 정이 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내 교회로 여겨지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교회를 몸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이 교회가 내 교회 같은 마음이 안 들어요. 내 집과 같은 정이 안 생긴다고요. 그게 참 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내 수고를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주를 드리면서 내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희생이 뒤따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정도 깊어지고 그분에 대한 애정도 살아나요. 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저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헌신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이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생기고 이 교회가 내 집처럼 여겨지고 그러면은 기도도 더불어 살아나죠. 교회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내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기도가 살아나고 그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도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그냥 설렁설렁 지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뭔가 다부지게 매듭짓고 지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결단하고 반드시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수고하고 땀을 흘리셔서 이제 2013년 12월에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에 여러분들의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고 풍성한 간증들이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자그마한 소망, 그것이 조그만 것이랄지라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이 한 해, 은혜의 한 해, 사랑의 한 해, 소망의 한 해, 즐거움과 형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변화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달라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손에 얹을 것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내가 더 키도 커지고 몸도 더 불어나듯이 믿음의 키가 커지고 믿음의 몸무게가 불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수치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 들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소망하고 계획하는 바가 많이 있사오니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익과의 관계도 잘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 자매, 사랑하는 나의 남편과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도 손을 잡고 마음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란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번성되어지는 우리의 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급하는 것이 끊이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것이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몸을 사리지 않게 하옵소서. 게을르지 않게 하옵소서. 나태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